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교지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가장 먼저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끼다가 오늘 성탄 특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요. 아무튼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은 아니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 날을 지키느냐? 겨울이 아니고 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겨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과 관련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아무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 그 로마인들이 그렇게 이교도의 그런 축제를 즐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내려온 것이다, 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논란에 빠지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언젠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더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2000년 전 어느 날 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아기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오래전부터 계속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속 예언을 해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이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기로 오신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은 어떤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기묘자 모사, 그분의 명함에 기묘자 모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지혜로 인간들에게 안내해 주신다, 놀라운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로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손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700년 전에 한 아기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 앞에 7장에 보시면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징조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문맥상 그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유다, 나아가 전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처녀가 이사야, 여기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의 아내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아내가 아니에요. 또 이제 이 학자들이, 이 사실 구약학계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접한 많은 구약학자들은 제가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들은 매우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그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처녀가 단순히 동정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젊은 여자다. 그러니 젊은 여자는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처녀라고 이 단어가 이제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 알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혔는가를 계속 찾아보면 이건 단순히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하기 전에 그 리브가 젊은 여자를 이제 24장 43절에서 젊은 여자라고 했는데, 또 그 앞에 이 16절에 보면은 그때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처녀라는 단어가 단순히 젊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막 어려운 단어 이야기가 쏟아지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증거들이 여기서 이 처녀가 단순히 젊은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당연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9장 6절에서 보았듯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단순히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몸만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난다.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과거에 그 우리나라에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계셨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교회에서 참 신실하게 잘 섬기시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자꾸 이걸 가지고 문제를 걸고 나와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듣다가 답답하니까 자기 까마득한 후배니까, 야 임마, 그 남편 요셉도 믿었어. 그 남편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냥 우스갯소리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명답인 것 같아요. 약혼하고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그 요셉도 이 처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대우를 받을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분이 나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였어요. 짐승들의 여물통이었고,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때로 갈증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굶주림도 겪으시고 또 슬픈 일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을 아시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제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셔서 나이가 33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에서는 세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쇼핑하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또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그렇게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단순히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셨다는 그것에 그친다면 사실 예수님은 인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오셨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계속 예언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0장에 보시면 50장 6절입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야 자기에 대한 이야기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렸고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고요,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순히 다 받으셨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특히 이사야 23장은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53장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자, 여기 나온 그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그가 누구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걸 또 인간의 이성으로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해요. 여기 나오는 그는 이사야 자신이다. 그런데 쫙 읽어보면 이사야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1세기 그 라쉬라는 그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이 구약 학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쭉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지도 않았고,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그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1인칭이요 그는 3인칭입니다. 뭐 여기서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그가 누구냐, 이 생명의 삶 할 때에 이사야 53장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읽으면은 거기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말하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지어 교회 배경이 없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 나오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읽으면 여기 나오는 그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읽으면 여기 나오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이 구약 학자들이 이것을 막 비틀어 가지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아주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 믿음 간증을 읽었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절대로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들은 구약만 읽게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귀한 분이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있을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막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고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역시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 53장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53장,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53장을 쫙 떠오르는데 이사야 53장 보니까 이건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께서 찔리셨잖아요. 가시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찔리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한다는 것은 찔이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에 맞아서 온 몸이 다 찔이겨졌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잔혹하게 채찍에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 채찍 가죽에 뼈조각, 쇠조각이 있어서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확 살아나면서, 그래,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가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비록 우리 가문에서 쫓겨나서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변함없이 지키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단순히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계속 예언해 오셨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은 53장,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읽어보면, 시편 22편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아셨는 거예요. 어떤 조롱과 모욕을 받으실지 하나님은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난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여기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불편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도 자기 아들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받아야 될 그 어떤 고난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끝이라면 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본래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예수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위에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는데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본래의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분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오실 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 보니까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구 함께 먹는 것이니까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가장 나와 친밀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본래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걸 축약하면은, 내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예수님을 모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